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계속 읽읍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첫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의 어머니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 또 마리아와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아마 결혼 예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하는 말은 갈릴리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가나가 헬라어는 갈대라 하는 말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 카나라는 이 단어도 사용되는데 무릎 꿇다, 복종하다, 겸손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가나라는 이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초청받고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에 흥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이고 유대 문화에서는 손가락질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다 하면은 그 많은 손님들에게 대접하지 못하면 그 참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잔치집 주인은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 참 축하해 주려고 참 축의금도 내고 또 옷도 잘 빼입고 왔는데 밥도 못 얻어 먹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 참 속상한 일이고 그 혼례집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 특히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는 명예와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어떤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치 당할 일은 절대로 안 하려 합니다. 만약에 수치 당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든지 정말 목숨 내걸고 그 수치를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를 어느 사람인들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잔치의 흥과 기쁨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포도주를 더 많이 마셨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 이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발효로 오랫동안 이 발효를 시켜야만 포도주가 되겠는데 당장에 어디서 이 포도주를 많은 손님들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꼬을 수도 당장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찾아가 포도주가 없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냥 걱정스러워서 아이고 제자들하고 같이 많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이고 오늘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흥도 떨어지겠다 막 그리 알고 막 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보 차원에서 그냥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그리 알고 다른 음식이나 많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뤄볼 때에 예수님께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구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해달라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요. 이 여자여 하는 표현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엄마한테 무례하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문화에서는 엄마는 엄마라 하지 여자여 하면 굉장히 좀 버릇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단어가 사실 여자여라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순간에는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당신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멀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아니야.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탁 거절했는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포도주를 구하는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순종해라. 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는 거예요. 비록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있도록, 이 잔치집에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잔치집의 혼주가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와 어떤 역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하인들에게 미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 하인들이 얼마나 이 예수 어머니가 민망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저는 행동,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주님은 따뜻하신 분이야.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내 기도에, 내 요청에, 내 요구에, 내 필요에 하나님은, 주님은 채워줄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이야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거절해보면 아이고 뭐 알았다 내일이가 이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겨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니 너 욕심으로만 구하다 보니까 받지 못한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운전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농사를 짓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받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내가 해줄게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채워주세요. 이런 거 모자라니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해 주세요. 붙들고 약속 말씀 붙들고 하면 예수님이 꼼짝 말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실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때와 기한이 언제인가 그거는 조정이 있겠지만 응답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에 그리고 내 기도가 지나치고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좀 변화될 때에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언제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 근거와 배경이 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항아리 가다가 그 물떠가 갖다 주라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 그 항아리에 6개 놓여 있어요. 그거요. 생수도 아니에요, 그거. 그 어떤 물인지 아세요? 손님들 오면 손발 씻는 물이라, 손발 씻는 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유대사회는 샌들 신고 다니고 스케스기 많은 땅이거든요.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그 먼지가 손발에 물으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의하면 뭐예요? 부정탄다고요. 그 흙에는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흙에 묻어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부정함을 입는다 생각해요. 그 부정함을 입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 부정함을 씻지 않고 남의 집에 가는 것은 그 집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염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때 뭘 씻고요? 손발을 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내 발에 먼지, 티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게 끼치고 들어가면 그 집을 부정하기 때문에 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발이 이 손에 더러우면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예절로 손님이 오면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다든지 하인들이 손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전도를 했는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전도자를 박대하고 내쫓으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발에 티끌을 던져버리라 하잖아요. 발에 티끌을 던져버리라. 그럼 그 집이 저주하는 거예요. 왜? 발에 티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집이 오염되었다. 부정함을 입었다. 그럼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이 히브리 문화나 유대 문화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알면은, 그런 뜻이구나. 발에 티끌을 던져버리라는 것이 저 집에 부정함을 입고 오염되라. 저주의 말인 거예요, 저주의 말.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를 박대하는 자에게 그런 증거를 남겨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집안을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 이 유대 문화에서 손발을 씻는 그 물을 떠주라고 하는 거예요. 떠주라. 마시라고 떠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내일 아침 보겠지만 그걸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나도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모자람에 채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받으리라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 하시니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주옵소서. 그러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